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하루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평안과 축복이 쌓이는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시편 한 편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단 6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출근길에 집안일을 하시면서 혹은 조용히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평안을 채워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들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첫 구절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믿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목자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목자는 양을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 없이는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밤새 양들을 지키며 추위와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부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풍성함에 대한 감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늘부터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첫 9절이 주는 평안과 확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전체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목자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풀밭에서나 양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친 땅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서는 양이 다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푸른 풀밭을 찾아야 합니다.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이 자라는 곳을 찾아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양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급류나 폭포 앞에서는 두려워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잔잔하고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데려갑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조금만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탈진하고 병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쉼을 명령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누운다는 것은 완전히 힘을 빼고 쉬는 것입니다. 서 있지도 않고 앉아 있지도 않고 누워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쉼의 순간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잠깐의 여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됩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약속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증을 아시고 우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 생수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달리기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초대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쉬고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에 대해 나눴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회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이 때로는 지치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기도로 살리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살리십니다. 마치 시들어가던 화초에 물을 주면 다시 생기를 되찾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동안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정직하고 선하고 사랑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빠른 길, 쉬운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동안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순간들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고통을 없애시는 대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인도로, 때로는 강한 보호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걱정되십니까? 오늘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골짜기도,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백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시고 여러분의 막대기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장면을 그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베푸시는데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게 보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실패자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풍성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임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마음을 채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에 대해 나눴습니다. 다음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약속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제 확신합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자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어쩌면이 아니라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평생을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최종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교회나 성전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들으십시오.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쌓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